너로 구원하게 하리라. 예, 너로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의 말씀 근거해서 너로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크게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들을 각 지역에 전 세계에 교회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리아 안디옥 지역과 오늘 성경에 함께 봉독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되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만의 기독교 공동체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축이 될 만한 어떤 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이제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타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은요, 터키 중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역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우리 한국 서울에서 중국을 지나 저 몽골 아시죠? 몽골 공화국 울란바타라 정도 돼요. 고비 사막 지나.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먼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오늘 전하는데, 바울이 이 해당에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은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유대인들이 이 해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을 하고 했던 곳이 이제 회당인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됐을 때에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의 해당 수가 324개.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또 터키 지역, 이 마케도니아 지역 전 지역에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날도 지금 해당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말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여있는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키프로스 지역에서 온 그 섬 사람들도 있고
구레네 같은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피부도 막 가지각색인 거예요. 여러 다민족이 지금 모여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전합니다.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혀 죽였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설교를, 명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아, 설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을 때 다른 설교 하지 마시고 오늘 했던 거 그냥 똑같은 거 좀 해달라고 바울한테 주문을 했어요. 네? 앞절에 보면 그랬던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주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마 그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막 친척들, 친구들, 옆집 막 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기록에 보면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요. 세상에. 거의 다 모여요. 아니, 해당, 그 조그마한 해당이 좁아 터질 텐데 거기 거의 그 동네,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당시 해당의 그 종교를 관리했던 책임자들 몇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웬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아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강론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고객을 뺏기게 생겼어요. 응?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핍박이 시작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흠을 잡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곳이로되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전하겠느냐.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핏줄을 위해서, 내 동족, 내 핏줄, 내 동포 유대인들, 우리 히브리 사람들 먼저 구원받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몰라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니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의 발걸음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가겠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선택받지 못했던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나쁜 놈들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랬을 때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리스도를 믿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세상에 웬일인지 웬말인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웬일인지 나는 거부가 안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데요. 핍박이 있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이거 뭐 내가 이거 괜한 일 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핍박에도 관계없어. 핍박하면 할수록 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다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선교했던 간증을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나,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나, 그 동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선교 제2탄, 제가 중국 현지에 있었던, 제가 체험한, 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9년도에 저희 가족 4명, 아들 2, 저희 집사람, 4살, 2살 된 꼬맹이들 데리고 둘러엎고 중국 국방항공을 타고 6월 30날 중국 서북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여름에 7, 8월은 35도, 38도 이래요. 엄청 더워요. 그리고 그 기간을 뺀 봄, 가을은 아주 짧아요. 한 10여일이 봄. 2주가 안 돼요. 가을. 그 나머지는 겨울인 거예요. 1년에 반이 겨울. 영하 30도, 35도. 내복을 5개를 입어야 돼요. 제가 내복 2개만 입고 3일간 시골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1월 달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창자가 얼었대. 창자. 배가.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그런 일도 다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뭐 춥고 지저분하고 그 지역이 낙후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저 영상에서처럼요 특히 숨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숨어서. 보통 저는 집회를 하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많이 조사를 하러 와요. 경찰들이, 공안들이. 그러니까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똘똘 뭉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행여 안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거나 그러면 에이 그냥 고발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누가 잡혀가요? 제가 먼저 잡혀간다. 근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한번 잡혀갔습니다. 중국에 거기 제가 사는 거주 지역에 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공항국에 이제 잡혀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길거리에 공중전화 돈 넣고 이렇게 그 돈을 주고 가게에서 매대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다 보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때 가보니까. 핸드폰이 막 이따만해. 핸드폰 하나가 벽돌이야, 벽돌. 근데 어쨌든 뭐 되는 건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시 외곽에 변두리에 농촌인데요. 농촌 딱 접어드는 데인데 거기가 중국 삼자교회예요. 무슨 교회요? 삼자교회는 이제 공산당 교회예요. 삼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치, 자양, 자전. 중국인 스스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치리할 테니까 외국 사람 너희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석삼자 스스로 자체에서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허락한 교회고 공산당 교회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요. 설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세운 사람,
중점에서 다 감시를 하고 도청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자그마한 조선족 3자 교회에서 한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총집사님이 뭐냐면요. 거기는 이제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사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 7분이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교회를 총괄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총집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상담하고 목사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총집사,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되게 50대 초반이었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서 온 건지, 어디서 사서 온 건지.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 말씀이 갈급한데 주일날 오전에 오셔서 좀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중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중국 상황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설교는 집사님 하시고 예배에는 참석을 하는데 그날 그 전날 토요일날 한국에서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한 10여 명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데리고 그럼 예배는 참석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냥 그날 이제 주일이 딱 된 거예요. 주일이 돼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제가 3개월 이 사건 이후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경찰에서 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안국에 공안하고 짜가지고 내가 한국의 목사 선교사를 이 강단에 세울 테니까 그 시간대에 와서 잡아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한국 사람, 외국인이 강대상에서 중국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고 설교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벌금이 그때 돈으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벌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짠 거를 나중에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벌금을 물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배를 이렇게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딱 합니다. 하는데 한 5분, 6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공안차가 5대가 예배당 건물을 딱 포위를 한 거예요. 봉고차도 오고 찝차도 오고 막 그런 차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바깥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 대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몰랐을 게 호주머니를 만져봤어요. 앞에 요만한 수첩이 있는데 거기 제 그 동기 목사님들 그 연락처 막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어나면서 뒤에 조선족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자부동이 일본 말이 왜 나와요? 방석 밑에다가 이거를 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나갔는데 예전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대요. 중국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봐요. 전에 같으면은 그 웍하시는 대로 구두 신은 채로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잡아갈 텐데 거기 예배 끝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깥에는 잡으러 왔지. 그러니까 뭐 한 10분, 15분 예배를 드렸나 마나 뭐 정신없이 그냥 후다닥 끝났어. 그래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차에 타라는 거예요. 차에 딱 탔는데 청년들은 이제 다른 미니버스 이런 데 태우고 가고 저는 따로 딱 잡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는데 문을 이렇게 한번 그 사람들은 차가요. 제일 좋은 신형차가 나오면 정부 기관이 먼저 탑니다. 근데 차들이 완전 새 차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봤어요. 이렇게 상황 받고 도망가려고.
딱 이게 문이 자동으로 딱 잠겨요. 안 열려. 그래,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청년들이 복도가 이렇게 공항국에 가는데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은 반대쪽으로 다 끌고 가고, 저는 이제 이쪽에 가는데 방이 하나 나오는데요. 빨간 담화 하나만 딱 켜져 있어요. 그 어두침침한 거야. 분위기가 막 귀신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음산하고 막 그런데 책상 하나 딱 놔져 있고 그 공간에 딱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공안들은 다 한족에 우리 말을 못해요. 한족은 이제 중국 사람들 시진핑이 한족이에요. 그 조선족 공안이 우리 말 제가 이제 중국말을 그때는 처음 가서 뭘 못하니까 조선말로 한국말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근데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가명을 하나 지었어요. 장대건. 중국은 왕씨성도 많지만 장씨성이 많아요. 그래서 장씨성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국에 가면 가명을 써야 되는데 신분이 드러나고 하면 안 되니까 사역할 때는 사역에 지금 저기 그 영상에 나왔던 저 친구들 있죠? 제 이름이 이동국인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제가 그 장씨니까 거기서는 선교사 목사를 선생이라 부르니까 장선생으로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대자 세울 건자 이렇게 가지고 중국에 가서 주의 나라를 크게 세우리라. 그래서 장대건 가명을 줘가지고 갔는데 너 이름 뭐야? 딱 그러는 거예요. 공안이. 그래서 제가 장대건 하려다가 본명을 대야지 이게 가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권하고 제가 지갑이 있었는데 여권에 나온 그대로 본명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나이 딱 댔어요. 너 목사지? 목사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뻥을 쳐야 되거든요. 너 선교사지? 나 선교사 아니라고. 너 전도사지? 나 전도사 아니라고. 그럼 너 장로구만? 그럼 제가 30대 중반이 30 몇 살이에요? 33살인가? 4살인가? 아이, 너 이렇게 젊은 장로 봤냐? 나 장로 아니다. 그럼 집사냐? 집사도 아니고 먼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마음대로 선교할 수가 없다. 종교법이 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 안 했잖아요. 강례석에 설교 안 했어요. 인사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설교 안 했는데 저 청년들 언제 왔냐? 어제 왔다. 토요일날 어제 낮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벌금을 뜯으려고 하면 외국 사람은요 개인 집에서 재우면 안 돼요. 절대. 3성급 이상 호텔 초대소에서 재워야 되는데 이 청년들 어젯밤에 어디서 잤냐? 네?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재웠다. 집에서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몰랐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공항에서요, 그 나라의 이 중국의 공항에서 딱 내리면 24시간 안에 도시에서는 해당 공안 파출소에 등록을 해야 돼요. 농촌은 이틀, 48시간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을 네 집에 네 마음대로 재웠냐? 나 중국의 법을 모르니까 그냥 재웠다. 비도 오고 하니까 재웠는데 잘못됐냐? 되니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안이 저를 조사를 하면서 거기 벽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벽시계를 딱 보는데 세상에 선생님,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들하고 잡혔잖아요. 시간을 딱 보는데 3시간째 조사를 받아. 9시, 10시, 11시, 12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낮에 12시쯤 왔으니까 24시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아직 안 넘었어. 그러니까 벌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이 공안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 벌금을 내면 두당 인민폐로 3,000원이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 한국 돈으로.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벌금을 뜯을 수가 있는데, 아니 시간이 부족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나를 잡아가지고 와서 지가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가면서 저를 지금 등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안국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고된 거 아니에요. 벌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원짜리 하나 안 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청년들 다 풀어주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중국 공안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보고 있구나. 사람을 시켜서 미행하구나. 알바를 써가지고 미행하구나. 도청하구나. 도시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공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를 잡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어디 가면 가명을 쓰고 시골에 가더라도 제가 현지 제자들 제 핸드폰을 안 써요. 제 핸드폰은 꺼버리고 거기 안에 있는 유심칩을 빼버려요. 그리고 현지 제자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고 가는 지역마다 산 넘어서 또 다른 마을에 가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쓰고 이런 식에서 제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잡히고 20여 년 동안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22개의 초소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나와 있지만 65개의 교회를 제자들과 함께 제가 관리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이렇게 고통이 다가올 때 오늘 주님의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목회도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해도 희한한 게요. 중국에서 사역을 해보면 내가 분명히 이쪽에 가서 전도를 했어. 이쪽에서 선교를 했는데 여기 사람은 안 와. 근데 이쪽에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와. 지가 알아서 등록하고 지가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를 해주셔야 돼요. 초창기 때는 제가 선교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요, 내가 말은 그래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겠다는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성령을 또 빙자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많이 맺었어. 근데 썩은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해.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실적을 알리려고 하는 내 인간의 욕망, 잘못된 그런 선교를 하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집안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이제 만에 120살, 기력이 세서 후계자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바톤을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고 딱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끊임없이 24시간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날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날 대신해서 표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그러한 보혜사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6월 이 한 달도 주님과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가서 중국말도 모르지. 니하오 요거밖에 몰랐어. 갔을 때. 말도 못 알아듣지. 말을 그렇게 공부해도 이게 언제 이거 중국어를 한 10년을 해야 돼요. 중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글자도 많지. 글자도 복잡하지. 발음도 어렵지. 또 중국 땅덩어리는 넓어서 도시에서 3시간만 떨어진 시골 들어가면 사투리를 그렇게 쓰는데 사투리를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 예를 들면 북경에서 제가 온 그 중국 한족하고 산동성에 갔어요. 인천 앞바다 우리 건너면 산동성이요. 거기 시골에 갔는데 북경에서 온 사람도 그 시골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을 중국 사람이 중국 산동성 출신 형제가 재통역을 해야 돼요. 이런 사투리가 있고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도 할 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하는데 주여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딱 보내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일 선교의 가장 모범은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잘했는데 일찍이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이미 17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중국 땅에 와가지고 22살의 나이에 그가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해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 그래서 그가 73세에 죽기까지 50평생을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죽어서 양장한 그 강변에 묻혀 있어요. 그 시체가. 평생을 중국인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복음이 포착화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내가 중국인이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국인들을 구원하자. 그래서 그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모가 코 크고 키 크고 노랑머리잖아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이 중국 땅에 어디 가나 다 표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염색을 했어요. 염색 지금같이 염색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170년 전에 염색약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화공약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그 암모니아수가 엎어지는 바람에 실명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염색을 해서 까맣게 시원찮게 했지만 어쨌든 멀리서 보면 외국 사람인 것 같지 않아 보면
그리고 그 변발을 했어요.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 이렇게 변발하잖아요. 이렇게 머리. 황병 영화 보셨어요? 변발이 그 머리 앞에 이렇게 하고 뒤로 이렇게 남자 머리 이렇게 댕기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국 사람 입는 칩하고 옷을 입고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 다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외국 사람. 그리고 사고방식이 서양식으로 말하고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선교로 왔으면은 중국인의 영혼을 구하러 왔으면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 저러니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이 여러분 1억 3천만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이 넘었다니까. 1억,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었어요. 1억 3천만. 통계도 안 나와요.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도 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높은 천상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썩은 냄새난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만일 나에게 1000사람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죽어지기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잡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부모 형제, 더 나아가 나의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6월 한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뛰쳐나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신 그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도 6월달 이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아버지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